못 보셨죠? 아프리카에 지금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출현해가지고요. 70년 만에 최악의 메뚜기 떼래요. 얼마나 먹어치우는지. 그란도 지금 가난해가지고 난리인데 정말 제가 보니까 그냥 하늘이 그냥 메뚜기들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여기 전체가 다 메뚜기. 날아다니는 건 다 메뚜기. 쫓아내도 메뚜기. 표현이 그래요. 뉴스 표현이 70년 만에 최악이래요. 이렇게 많이. 근데 조금만 있으면 이게 뭐가 되기 때문에 몇십 배로, 몇백 배로 늘어날 거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식량위기가 지금 생긴다고 지금 유엔에서 보고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와, 또 전에도 메뚜기 떼가 출현하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 그러니까 딱 보면은 여기서도 메뚜기가 다 메뚜기인 거예요. 다 메뚜기가. 틈이 안 보일 정도로 메뚜기. 그 메뚜기가 막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먹어치우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걱정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렇게 드렸는데 재앙이죠, 재앙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결국에 답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이 메뚜기 떼가 왜 오늘 말하냐면 여기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렇죠? 몇 번째 재앙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메뚜기 떼, 피, 개, 이, 파. 그 다음에 뭡니까? 피개, 이파, 악도구, 매. 피개, 이파, 악도구, 매. 여덟 번째. 네, 메뚜기 때 여덟 번째 재앙. 네, 그때도 이집트 전체가 메뚜기 재앙을 당했던 것처럼 지금 아프리카도 정말 이렇게 해서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여러 가지 재앙이 지금 이렇게 또 기후 변화든지 어떤 이유서든지 없어야 될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좀 있다는 것을 제가, 왜냐면 이게 출애굽에 그 메뚜기 그게 있어가지고 연결이 돼서 좀 한마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모세 그 세 번째입니다. 그쵸? 근데 모세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겠죠? 뭡니까? 건져냄을 말자. 이렇게 나일강에서 건져냈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뭐 했습니까, 우리가? 어디 과정까지 봤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뭘 건넜죠? 홍해를 이렇게 건넜죠. 홍해를 건넜고, 이제 그 이후부터 이렇게 오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제가 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계속 이제 이동을 합니다.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네, 구름기둥. 구름기둥이 있다는 거 누가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방향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증거 이렇게 있죠. 갔더니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어디까지 왔습니까? 신광야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신광야까지 와서 이제 여기가 출애굽기 16장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렇죠? 좀 이렇게 화나 보입니까? 그림? 화나 보입니까? 네, 좀 화내 보이죠. 지금 모세한테 모세하고 아론한테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있는. 뭐라 그래요? 애굽 땅에 있을 때 뭐 먹었다고요? 고기. 또 뭐 또 배불리 먹었다고요? 네, 떡도 배불리 먹었다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 있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하는 이야기가 또 먹고 싶어서 생각나서 어쨌든 고기, 떡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뭐예요? 광야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또 원망, 또 이렇게. 왜? 어디 생각하니까 원망이 납니까? 애굽 생각하니까. 그 배불렀던 때를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마음이 또 이렇게 싱숭생숭 이렇게 하죠. 하나님 이것을 듣고 계실까, 안 듣고 계실까요? 네, 듣고 계십니다. 응답하시, 바로 하십니다. 자, 4절부터 이제 12절 제가 중요 부분만 이렇게 넣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이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어날 것에 날마다 얻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아니라.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자기한테 답이 없으니까 이 많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시는데 어디에서 양식을 준다 그래요? 하늘에서. 네. 이 오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니까 매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은 매일 줍니다. 근데 정확히 요구하는 대로 다 준다고 그래요. 뭘 준다고 그래요? 고기 언제? 해질 때. 또 떡은 언제? 아침에. 정확히 준다고 말해요. 요구하면 그대로 다 준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게 어디입니까? 하늘에서. 어디서 내려와야 이게? 하늘에서.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 그래요? 네, 만나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죠. 네, 하늘 양식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하늘 양식.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먹이는데 그 양식이 어디서 내려와요?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제 양식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뭐죠? 이 원망이 왜 이제 무섭냐면, 왜 이렇게 조심해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8절에 보면 이런 말 정확히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먹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지금 원망을 해서 고기 주고 떡 주고 하나님의 답까지 다 주거든요.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뭐예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향한 것이다? 여호와를 향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원망을 했는데 분명히 모세가 이끌어서 나와서 가자 그래서 나왔거든요. 모세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한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모세한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하는 걸로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했잖아요. 여기 하나님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 어디 있어요? 다 우리밖에 안 보이고 아무리 쳐다봐도 우리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거? 아니 눈에는 모세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모세한테 원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한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난 하나님한테 원망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모세한테 한 건 누구한테 한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한 겁니다. 왜? 이 여정이 지금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가 또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면 괜찮죠. 그런데 또 이렇게 원망하거나 또 뭐 할 때 뭐예요? 그것이 혹시 하나님에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인식을 늘 하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 계시죠. 주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상대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우리가 또 상대방에 또 우리가 성령도 안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우리가 뭐 말을 했을 때 그건 마치 그 사람한테 하는 것 같지만 또 누구한테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인간관계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끼리인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모세한테 하는 건데 바로 하나님한테 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말도 이렇게 다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인생 자체가 뭐예요?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는 나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우리 학생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착한 일하고 살았을 뿐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누구를 위한 거였더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별로 의식까지만 못했는데 이게 어떤 우리 삶에 또 우리 언행에 또 우리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과 늘 관계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바로 매출하게 만나 주시죠.
13절, 14, 또 31절 건너뛰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와 와서 주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뒤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서 작고 둥글며 서리가 같은 것이 뛰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섞고 자자하더라. 그렇죠. 이제 저녁에 뭐가 온 겁니까? 메추라기가 이제 고기가 된 것이고, 그리고 뭐요? 또 아침에 뭡니까? 이스라엘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이제 만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당연히 이제 원망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에서 난 거죠. 왜?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먹고 달라고 했을 뿐이거든요. 생각나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도 왜?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죠. 주시는 것인데, 항상 이제 이런 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이런 미스가 자꾸 생겨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 7, 8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저 그릇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말씀하셨어요. 내가 메추라기 주고 만나 준다. 그런데 6일째는 7일째는 안식일이니까 6일째 이틀치를 다 챙겨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나가면 안 된다. 왜?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안식일날 7일째 나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냥 뭐 가서 그날 하루 가서 그냥 뭐 하는 가서 찾아보고 하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바로 또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너 왜 그러냐 자꾸 내 말을 지키지 않냐? 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 율례 지키지 않냐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도 그럼 답답한 거죠. 이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7일째는 걷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바로 연결된다는 거. 이런 어떤 뭔가 센스가 있고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가볍게 생각해도 그것이 하나님한테는 가벼운 것이 아닐 수 있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개구리한테 그냥 연못에 돌 하나 던졌는데 개구리가 맞아가지고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거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어긴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렇게 좋으셔가지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7일 동안을 하나님이 챙겨주셨어요? 안 챙겨주셨어요? 다 챙겨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뭐를 세우신 거예요? 규칙을 세우신 거죠.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규칙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이 배고픔 사실 뭐 애가 딱 배고프다고 그래봐요. 그럼 나갈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들 수도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 꼭 필요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뭐 자녀가 더 먹고 싶다고 해서 떨어졌어. 그럼 또 나가. 이런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어떤 우리가 센스가 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주시되 정말 이렇게까지 주십니다. 이렇게까지. 3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하늘과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몇 년 동안 만나를 먹였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것도 매일. 40년 동안. 40년은 뭡니까? 광야 생활이죠. 광야 생활,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우리의 어떤 삶의 길 여정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신다 안 먹이신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막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항상 먹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좀 더 먹었으면 좋았고 좀 더 좋았으면 좋았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먹고 살아서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늘 지켜보고 계시고요. 인도하고 계시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뭔가 좀 더라는 그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이렇게 안 채워져서 불평이 되고 뭐가 되는 걸 이렇게 뿐이지. 막상 돌이켜보면 살아있거든요. 먹었거든요. 살아왔거든요. 지금이 내가 이렇게 지금 있거든요. 지금 멀쩡하거든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책임한 분이 아니세요. 구원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다 믿을 수 있게 되길 이렇게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요, 네, 원망이 그칠까요? 안 그칠까요? 네, 안 그칩니다. 왜? 삶은 현실입니다. 현실. 자, 출애굽기 1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니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서 우리와 자기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였느냐. 그렇죠. 이제 고기 먹었고 뭐 먹었어요? 떡 먹었어요. 아직 안 먹은 게 있어요. 물이 필요해. 물이 또 이게 목이 이 광야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목이 마르죠. 그러니까 이 원망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원망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또 하는 것인데 또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뭐 자녀와 짐승들을 위한 것인가. 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모세가 엎드려서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네? 나보고 어쩌라고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여기 나보고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의 물을 어떻게 먹어야 내가 주전자 우물도 몇 개가 있어야 돼 도대체 이걸 어떻게 모세 입장에서 답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언뜻 생각해요.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모세에겐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자기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바짝 엎드려가지고 자기도 화가 나죠. 자기도 화가 나고 백성들 때문에 화가 이렇게 나고 근데 하나님은 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네, 주신다. 네, 그래서 목마른다는데 안 주시는 게 아니죠.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쓰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예,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물 나오죠. 예. 어떻게 나옵니까 물이? 예, 물이 앞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와요? 기적적으로 나온 거죠.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 거죠.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도 누가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는 거예요. 이거 물도 지금 누가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앞에는 안 보여요 지금.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셔서 지팡이로 쳤더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도 먹고 너무 좋죠. 그쵸? 네. 이제 살만해요. 이제 살만해. 물도 먹고 이제. 그럼 인생이 또 그러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무슨 일이 나타나요? 또 이렇게 아말렉이 나타나가지고 또 괴롭혀요. 또 이게 끊이지 않아요. 끊이지 않아요.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인생이.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꼭대기에 서리라. 그렇죠? 이 이제 광야길을 가는 이 길도 자체도 힘든데 또 뭐예요? 그냥 나타나요. 옆에 있는 민족들이 가만히 안 놔둔다. 싸움을 붙여요. 싸움을 붙여. 가는 것조차도 힘든데 또 어떤 일이 발생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도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어디에다 지금 노란색을 체크해놨어요? 여호수아. 모세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또 본격적으로 여호수아한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싸우라는 거죠. 여호수아 근데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네가 싸워라. 나는 어디로 간다? 산꼭대기로 간다. 여호수아가 생각하고 나는 싸우러 가고 산꼭대기로 뭐가 쉬쉬러 가시나? 산꼭대기로 싸우러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또 힘을 버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한테
사람들 여호수아 군대 이끌고 너 가라. 열심히 싸워야 된다. 그리고 뭐요?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산꼭대기로 이렇게 갑니다. 모세는 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네, 알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네,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산기도죠. 산기도. 산기도. 자, 오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르더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네.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뭐예요? 지고. 그렇죠? 아말렉.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기죠. 옆에서 누구요? 사실 이제 그 성경에 읽어보면 모세는 계속 서 있으니까 힘들어서 다리에 돌을 받쳐가지고 앉고요. 옆에 손을 두 사람이 아론이 잡아 이렇게 줘서 승리 이렇게 하고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이렇게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이렇게 이름이 또 이렇게 붙여지죠. 여호와께서는 어떤 전쟁에서도 뭐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기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기게 하십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 백성은 지금 누구한테 속한 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한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뭐예요? 기도는 누가 해요? 모세가 하죠. 또 누가 전쟁을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전쟁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이 오니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전쟁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뭐 또 해요? 기도도 해요. 왜 모세는 기도를 하려고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모세는 기도를 하려고 했을까요? 이 전쟁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맡긴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싸워야 되니까 달려오니까 전쟁에 군대는 필요하고 여호수아를 보낸 거고, 근데 모세는 생각하고 이것도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 손 들고 기도하고 해서 이긴 것이죠. 저게 우리의 삶의 이 센스, 어떤 사건에 있어서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어오고 쑥 딸려 들어가거든요. 근데 항상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하세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놓여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지금 누가 싸웁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싸우죠. 그럼 또 이 책에 이 사건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기념도 하는데 이것을 누구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해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무슨 작업입니까? 이게 지금? 왜 자꾸 여호수아한테 초점을 맞추죠? 그 전쟁인데? 지금 뭐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여호수아는 지금 뭘 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 싸움처럼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지금 하나의 뭐예요,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준비고 훈련인 거예요. 이 작은 전쟁일지라도 누가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누가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이거를 자꾸 여호수아한테 지금 뭐예요? 훈련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의 귀에 이런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작업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요. 그때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고 정확하게 또 모세한테 말도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딱 볼 수 있는 사실 눈들이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이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제 3개월이 돼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3개월 될 때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한번 19장 1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 그들이 느기림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몇 개월 만에 왔다고요? 3개월 만에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 건너고 막 이렇게 느기림 갔다가 전쟁을 하면서 3개월 만에 어디? 시내산에 도착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하시죠. 3,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그 가사, 찬양 가사에도 있었지만 너는 뭐예요? 내 것.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라. 주님께서는 구원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행했던 그 역사를, 애굽의 역사, 지금까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인도하였던 그 역사, 그러면서 한 가지 아주 큰 멘트를 하나 날리는데 이거예요. 뭐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뭐라? 너희는 뭐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뭐요? 지켜라. 그럼 뭐가 된다? 모든 민족 중에 뭐가 된다? 내 소유가 되고 뭐가 된다? 제사장 나라. 너는 뭐다? 거룩한 백성. 이것을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세계가 다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 내게 줬다. 너는 가서 세례 주고 또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모든 세상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렇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소유된 백성,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할 것은 뭐 세계가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뭐를 잘 듣고? 내 말. 또 뭐예요? 내 언약. 하나님은 맨날 이렇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뭐를 남겨놓으셨어요?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말씀이 뭐다? 하나님 자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예수님 그런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났지만 뭘 남겨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 말씀은 또 누구다?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만 하면은 좀 이렇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떠들어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자,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셋째 날에 내가 나타날 때니까 거룩하게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셋째 날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요? 우레, 또 뭐요? 번개, 그리고 뭐예요? 빽빽한 구름, 또 무슨 소리가 돼요? 나팔 소리가 크게. 이게 하나님이 들리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8절, 19절, 20절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작.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네.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강림하셨죠. 자기 사랑하는 어떤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온 게 아니고 뭐예요? 막 번개 치고 불같이 내리고 뭐 엄청나게 나팔 소리 이렇게 들리고 좀 약간 요란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누구하고 이야기해요? 모세하고 말하고, 또 하나님은 또 음성으로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 에덴 동산 만드시고 아담하고 있을 때 내려오시고 대하시고 또 중간중간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 안 내려오셨다는 거요? 구약시대 내려오셨다는 거 이 땅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 하늘에만 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시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생긴 이후로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내려오신다 안 내려오신다?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는 어떻게 내려와 있어요 지금? 아예 이 땅에 내려와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강림 불 가운데 어떤 강림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실제로 이 땅에 내려왔고 그 이후에 또 누가 내려왔습니까? 성령님께서 실제로 내려 이렇게 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또 이 장면을 놓치지 않습니다. 뭡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를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결국에 뭘 주신 거예요? 말씀 주신 거죠. 말씀. 율법과 뭘 주신 거예요? 계명. 돌판이라는 것에 세계에서 이제 주신 거니까 율법과 계명.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해서 다시 올라가시죠. 그럼 우리는 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무엇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지키는 거. 이 상황 속에서도 누구랑 같이 올라가요? 여호수아. 왜 여호수아랑 같이 갈까요?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뭐 하게 하는 거 지금? 경험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껴져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뭐 후계자고 제자라고 같은 적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부모고 자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녀가 늘 본다고 해봅시다. 내가 이제 교인기라고 합시다. 이거 어떤 다른 성도가 있고 다른 성도가 있어요. 그런 성도가 보니까 어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늘 보여요. 그러면 그 다른 성도가 그러면 자녀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왜 하나님 실제 하는 걸 보고 하나님 실제로 대화하는 걸 보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 행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에 가서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뭐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준비되는 건 그냥 여호수아서에 와가지고 가라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뭐예요? 내내 광야를 걷는 내내 뭐예요?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준비가 자세하게 세세하게 준비가 사실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쓰려고 해도 갑자기 쓸 수가 없죠.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지 사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세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뭡니까? 뭘 받는 거예요? 네, 이걸 받는 거죠. 뭐죠? 십계명이죠, 그렇죠? 네, 십계명 다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하는 줄로 알고 다 기억하는 줄. 십계명 그냥 뭡니까? 뭐 사랑하라? 딱 하면 누구 사랑이죠? 첫째부터 넷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또 뭐요? 다섯째부터 열째는 누구 사랑? 이웃 사랑이죠. 네? 십계명 멋있어 보이죠? 네. 모세 멋있어 보인다. 십계명.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해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뭐 하면 돼요? 지키면 돼요. 그 순종인 것이니까요.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모세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뭡니까? 성막. 네, 저 15장은 내내 성막이에요. 성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이제 재료 만들려고 해서 좀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저쪽 사진은 뭐예요? 이제 그만 가져와라. 너무 넘쳐가지고 이거 이제 더 안 가져와야 된다고 할 정도로 막 너무 기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금도 어마어마하게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죠?
딱 보면 뭔지 알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네. 떡상, 진설병. 진설병 넣는 떡상. 저거 뭡니까? 소때, 등잔 때, 그쵸? 그쵸? 이거 두 개는, 아니죠. 이 두 개는 어디에 있어요? 성소에 있죠. 성소. 천막 안에 있는 거, 성소. 이거는 뭐같이 보입니까? 이거하고 저거 틀립니까? 자세히 보면? 이건 뭐예요? 향단. 향단은 어디에가 있어요? 분향단. 성소. 성소. 지성소, 휴장막 앞에. 이게 그 안에는 총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세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거는 성소.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뭘 올려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아니고 향기죠. 향을 올려드리는 거죠. 자, 저걸 뭐예요? 번제. 태우는 거죠. 저기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번제. 번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같이 있죠. 뜰에 있죠. 이건 뭐예요? 물두멍.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물이니까 씻으려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성전 지금 뭐예요? 기구들을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겠습니까? 네,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소가 아니고 그 안쪽에 지성소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끊임없이 이 지상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함께 하려고 가까이 하려고 내려오신다 안 내려오신다?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가까이 계시는지를 우리가 점점 더 그걸 알 수만 있다면 그걸 좀 더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너무 이렇게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지금 그 성막과 관련해서 그럼 성막을 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뭐였겠습니까? 제사장이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머리에 뭐가 있죠? 패가 하나 있어요. 머리를 뭘 하고 있죠. 그 줄도 파란 줄로 이것도 파란 줄로 해야 된다. 다 돼 있어요. 파란 줄이에요. 이것도 파란 줄로 돼 있고 뭐 하나 써져 있죠. 그 뭐라고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12지파를 상징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속옷, 겉옷, 뭐 애봇 뭐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언급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마에 뭐다? 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은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어떤 상태로 섬겨야 된다? 성결한 상태에서 섬겨야 된다. 그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지 깨끗한지 내 삶이 괜찮은지 항상 뭐 해봐야 된다? 돌이켜보고 평가해보고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항상 더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왜? 신약시대는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이렇게 철저하게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지만 백성하고 분리되어 있지만 신약시대는 뭐예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 머리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뭐니까? 제사장. 여러분 항상 생각을 고쳐먹어야 돼요. 우리는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되기 위해서 뭐라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뭐다? 이미 제사장이에요. 이미 제사장이에요. 내가 좀 더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뭐다? 제사장인 거예요. 누리면 돼요. 이미 제사장이에요. 이미 제사장. 더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더 필요 없어요. 제사장이 되려고. 이미 제사장인 거예요.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제사장 이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어진 거죠. 이제 성막이 실제로 지어집니다. 성막이 다 이렇게 지어지는 걸로 이제 출애굽기가 이렇게 끝나는데 출애굽기 32장이 짓는 과정에 이런 사건이 하나 나타나죠. 뭡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나. 이런 일이 사실 안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출애굽기 32장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의 신이로다 하니라. 자,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요. 너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론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금고를 좀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아론이 뭐예요?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는 뭐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의 신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지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돼 너희의 신이라고. 이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막 하나님 성만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지성소 만들면 내가 너희가 내려갈게 막 이런 고민하면서 지시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시간이 문제고 시간이 문제예요. 모세가 빨리 왔으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이 기다리는데 모세가 너무 안 오는 거예요. 죽어버렸나?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너무 오랜 시간 배고파서 굶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계산이 아무래도 답이 안 나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 시간이 있는 거죠. 시간이 문제. 그 시간 속에 시간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 시간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시간에 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간을 더 견뎌야 되고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가 원망하게 되고요. 또 다른 것을 막 신으로 이거 하나님이 이거 신으라고 또 다른 것을 믿어버려요. 그 말 뭐냐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 잠시 떠난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죠. 사람이 죽습니다. 모세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죽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결국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 시간 싸움에서 이기냐 지냐 결국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모세가 어떻게 보면 잘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이 형 아론이 또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또 이렇게 아픕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또 화를 당하기도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성막이 이렇게 지어지는 과정이 중간에서 이렇게 있는 거고요.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또 모세 이제 마지막 또 보면은 뭡니까? 가나안 땅? 네, 정탐꾼 몇 명 보냅니까? 이제 민수기 보면 몇 명 보내요? 12명 보내요. 12명을 이렇게 보냅니다. 가나안 땅. 저 밑에 어디서부터? 가데스 바네아부터 어디까지? 르홉까지 쭉 보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저기 갈릴리 호수 위까지 가는 겁니다. 저 위까지 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 살펴보고 오고 지금 포도 시즌이니까 좋은 열매 좀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포도 지금 가지고 돌아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가 갔더니 뭐예요?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키 엄청 크더라고. 키 엄청 커요. 이거 지금 12명 보내서 10명이 보고하는 거예요. 키가 우리보다도 이렇게 커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 뭐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 크긴 큰데, 뭐예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예요? 이렇게 크다. 이거 어떡해. 키도 엄청 크고 성곽도 엄청 높고 이거 완전 우리 실패다 실패.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당연히 똑같이 본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뭐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모세도 여호수아 갈렙 동일하게 같이 본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다른 걸 본 거 아닙니다. 12명이 보고 그대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 봤어요. 그랬는데 믿음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누구에게 있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에게는 있었다. 그래서 지금 막 모세 쫓아가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했냐고 또 난리 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또 왜? 거기 가면 당연히 질 건데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땅인데 우리 여기서 죽는 거네. 그러면 또 이제 애굽 나오는 거죠. 여기서 죽느니 애굽에서 살았던 게 더 낫죠. 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모세의 마음이 탑니까 안 탑니까? 탑니다. 네?
리더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리더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일이, 그래서 리더가 하도 마음이 답답한 이런 일이 생겨요. 실수를 해버려요.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으로 들어오고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손으로 반석을 두고 하시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지성에게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 이제 물 좀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물 좀 달라고. 물 떨어져가지고 물 좀 달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히 명령해. 뭐예요? 반석에게 뭐해라? 명령해. 전에는 반석에서 물로 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해요?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래. 명령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11절에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두 번을 쳐요. 왜 두 번을 칠까요?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원망을 하도 들으니까는 이 화가 확 오른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그냥 홧김에 두 번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바위한테 물이 나오게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바위를 친 거예요. 그래서 물은 나오죠. 왜? 먹여야 되니까. 물은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바로 이야기합니다. 너 불순종했지? 아론과 너 둘이 어디에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것 때문에 너 못 들어가. 불순종해서 나의 거룩함을 더럽혔어.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더도 힘들어요. 본인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이 백성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여기에 큰 섭리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마지막까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작업을 이렇게 하죠. 신명기 34장 마지막이고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네, 후계자입니다. 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훈련을 해왔고요. 준비를 해왔고, 이제 공식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안수해서 이제 인수인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모세가 그냥 안수해가지고 인수인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수했어요. 근데 뭐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뭐에 충만해요? 지혜. 그렇죠. 우리가 지혜의 영이면 누구겠습니까? 성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혜의 영이시니까. 네? 지혜의 영이니까 성령인 거죠. 우리가 어떤 리더, 어떤 성숙한 사람. 그래서 신약에도 뭐죠? 7 집사를 선택할 때도 뭘 봐요?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하나님의 어떤 제자들은 항상 뭐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여호수아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하게 돼요. 제자들 이 땅에서도 뭐죠? 이 땅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뭐다? 권능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모셔야 된다, 안 오셔야 된다?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감당했던 것도 뭐예요? 모세의 힘만이 아니었고 누구와 함께 하셨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수아한테 인수인계 되면서 성령님이 누구한테 가는 것입니까? 네, 여호수아한테 가는 것이고 지혜의 영으로 여호수아도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자기의 할 일을 끝까지 다 이렇게 하게 되고 인수인계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놀라운 마지막 장인데 그 모세의 뭐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는 자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맨몸으로, 맨마음으로 이렇게 되겠습니까?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의 삶도 이게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건 뭐겠습니까?
누구하고 늘 같이 할 때? 하나님과 같이 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하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더 힘 있는 삶을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이렇게 봤는데 정말 모세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뭐예요? 한 개인을 구원한 게 아니고 뭡니까? 한 민족을 구해낸 것이죠. 그러니까 큰 도전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고 큰 준비가 있었던 것이죠.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모세를 이렇게 보면서 한 민족의 어떤 지도자가 되었죠. 우리도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나만을 위한 인생을 뛰어넘어서 우리 이웃을 위한 인생,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인생, 또 열방을 살리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다는 거, 나는 살았다는 거, 안 살았다는 거요?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안 한다는 거요? 함께 하신다. 나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안 한다는 거요?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말하는데 신약은 말해요. 뭐가 함께 하심으로? 지혜의 영이 충만함으로. 누가 함께 하심으로?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네 혼자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이렇게 붙을 수만 있다면, 제대로 알고 느끼고 깨닫고 뭔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매일의 어떤 삶 속에서 이 주님을 더 가까이 알고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인도함을 받는 그런 어떤 삶이 도대체 우리가 뭘까? 우리가 정확히 알고 또 이렇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제자들처럼 이렇게 살아내는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모세가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사입니다. 그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나 안 나타나야 됩니까? 성령님이 존재하는 줄도 알고 능력 있는 줄도 알고 그러면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가 나타나야 되나 안 나타나야 됩니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을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했던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그 역사를 보고 두려워한 거 아니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모세의 여정을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 홀로가 아니고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아닌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